제가 이제 비행기를 좀 많이 타고 다녔던 편인데, 비행기를 타고 제일 기억 남는 일은 선교를 위해서 태국을 갈 때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한 10분을 아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아주 심하게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안내를 하시는 분들도 꼼짝도 안 하고 그렇게 다 앉아 계셨어요. 오만 생각을 다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죠. 그러면서 제가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손해지 뭐, 내가 뭐 할 일이 얼마 많은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좀 편해졌습니다. 하여튼간 한 10분 그러고 난 다음에 별일이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 생각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뭐 사용하시려고 살려두시는 건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가 쓸모가 어디 있어서 나를 살려두시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쓸모가 있어서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영광이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 자체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당을 잘 짓고 1등을 하고 부자가 되고 뭐 대단한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런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명 한 명들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그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존재가 돼서 우리의 삶 자체가 풍성한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무슨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내가 성숙해지고 또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새로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럼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합니다. 여러 사역들을 하죠. 이런 사람들 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를 보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것보다는 나라는 존재 자체에 더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이 땅에서도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그 일을 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도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일 자체를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그러면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크게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이 교인들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 1등이 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속 사람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져서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깊이, 높이, 넓이, 크기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자체에, 우리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다 이런 것을 아는데도 우리는 일에 훨씬 더 많이 집착이 되어 있죠. 일을 잘하는 그것은
되게 관심이 많은데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덜하죠. 왜 그럴까요? 일은 당장 보이잖아요. 그죠? 예, 금방 보입니다. 이 어떤 결과도 나타나죠. 근데 우리 이 속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본질적 변화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근데 신앙은요, 죽을 때까지 가는 일이기 때문에 긴 여정입니다. 단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죠.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 일에만 집중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나의 태도, 내 속사람에 하나님은 주목을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진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은 내 속사람을 보시고 내 내면을 보시고 나를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까? 내 진심에, 내 성실에, 내 속사람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 나의 속사람에 대한 관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드러나는 어떤 일보다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속사람들이, 이 내면이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속사람이 건강해져 가고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이죠.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봅시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히브리 말로는, 헬러 말로는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믿음, 신뢰, 확신, 충성, 신실함, 이런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관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다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그래 믿어,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의지적인 신뢰입니다. 충성이고 성실함이고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대한 성실함들을 이야기합니다. 행동할 수밖에 없는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는다 하는데 믿음에 대한 아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삶에 대한 신뢰이고 충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다 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1차적인 해석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물론 이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계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 믿음이지요. 물고기를 가져온 사람들, 물고기와 빵을 혼자 먹지 않고 나눠 먹었다. 우리도 그러니까 나눠 먹자. 좋은 신앙일 수 있지만 그것 역시 한계가 있는 바른 해석도 아니고 바른 신앙의 자리도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당신이 빵이 돼서, 당신이 물고기가 돼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몸과 살을 먹고 내가 새로운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도 그분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그래서 그분처럼 우리의 몸을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의 길을
그게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삶에 대한 그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게 바른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죠. 그래서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들을 사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그 예수의 길이, 예수가 살았던 삶이 자기를 희생하며 성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사랑했던 그 삶이 하나님의 삶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기 때문에 나도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간다. 나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믿음의 실제이고 이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이 방식을 믿고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길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울이 그 믿음, 그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다 하는 말은 카타오이케오라는 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카타라는 것은 아래라는 뜻이고, 오이코란 말은 완전히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가 그냥 내 삶의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아닌 그런 신자들이 있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가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마음에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한 것이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것입니다.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저 구통에 세워놓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예수가 그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그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저 구통에 있는 문 밖에 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 손님으로 그렇게 예수와 그렇게 사는 자들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자들의 실상이 어떠합니까?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놓고 그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손님같이 저 구석에 놓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느냐? 자기는 부유하다, 난 부자다 그러는데 실상은 공고하다, 가난하다, 불쌍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이 멀어버렸으니 어딜 가는지 모르죠. 자기가 더 깊은 수렁 속에, 더 깊은 공포 속에, 더 깊은 두려움 속에 빠져가는데도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헐거벗은 거예요. 황폐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누가 봐도 참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답답한 것이죠. 진정한 기쁨도 없고 진정한 행복도 없고 진정한 감사도 없는데 나는 부자다. 우리 자신들을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길을, 예수의 길을, 예수가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충만해집니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안해집니다. 만족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불만과 불평과 비난과 두려움과 걱정만 더 많아지고 남 탓만 하게 되고, 혹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이 길을 바로 가고 있는가? 예수가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가 필요하다. 불로 연단한 금이다. 이거는 훈련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숙해지고 우리가 그냥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강화시키는 훈련이 있어야 우리 자신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적인 신앙적 힘들을, 영성들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죠. 둘째는 흰옷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순결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들을 늘 하셔야 됩니다. 거울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의 외모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 속에 혹시 욕심으로, 더러움으로, 그것으로 내 속에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있으면 어둠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꼬랑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을 보는 겁니다. 안약을 사야 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말합니다. 현실의 문제들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관점들을 키워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 이건 아골라드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대가를 치른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금을 사야 됩니다. 흰옷을 사야 됩니다. 안약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순결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찰력들이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그동안 너희들이 하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 새로운 길들을 걸어가야 된다.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제일 처음에는 먼저 우리가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요. 주님 앞에 마음을 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50이 넘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오픈 마인드야, 마음이 열려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습니다. 50 넘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나는 좀 마음이 열려 있어. 어떠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를 아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아느냐? 내가 틀렸고 너는 맞다, 이렇게 말한 적이 언제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틀렸고 너는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얼마나 있으신 것 같아요? 언제 있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자주 하셨다, 그럼 여러분 정말 오픈 마인드,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뭘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 근데 난 틀린 게 없어. 우리나라 이 유교적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면 초지일관, 일편단심,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교의 사실은 그 핵심적인 그런 사상이 중용입니다. 중용. 이 중용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변화되는 세계에 맞게 쓰는 것이 곧 중용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초지일관, 일편단심 이런 말들은 잘 아시는데 군계표변 이런 말들은 잘 모르시죠. 군계표변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군자는 표범이 털을 갈 때 제일 아름답다고 합니다. 표범이 털을 갈듯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군자가 무엇이냐?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군자는 새로워지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자들이죠. 우리는 어제의 나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지금의 나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이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나는 틀렸고 너는 맞다. 이게요,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몰라요. 그죠? 그동안 내가 몰랐던 거를 새롭게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내가 몰랐는데 이제 내가 새롭게 알게 됐다. 나는 틀렸고 너는 맞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과거의 내 생각, 아직까지 내가 부렸던 고집, 내가 부렸던 그런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넓은 집에 살고 날마다 수입이 늘어야 복된 삶이 아니라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복된 삶이다. 그 사람이 진정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 원하시는 진리의 걸음,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 그것부터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제적인 훈련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산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아, 이게 진짜 좋은 거야.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고 풍성한 삶이 무엇이다, 진짜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것들 중에 내어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오늘은 어제의 나이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이가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나이인데 새로운 내가 내일 되지는 않습니다. 예.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매일 오락을 열심히 하면서 나는 그냥 100점 맞을 거야, 그런다면 속 터지는 일이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오락만 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내일 100점 맞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답답한 일입니다. 신앙적인 훈련을, 신앙적 성숙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내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답답한 일입니다. 실제적인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서 오늘 어제와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내일 새로워질 것이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실제적인 그 무엇을, 믿음의 행동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무엇을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뀔까요?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 말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꿀까요? 괜찮다, 고맙다, 수고했다, 잘했다, 미안하다, 너가 옳고 내가 틀렸다. 말부터 우리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예, 우리의 변화의 노력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힘,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작은 자,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계속 쫓아다녔는데 그러면서 제자라고 그러는데 그럼 뭔가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 지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 믿음으로 하는 능력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니 하나님이 산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저녁이나 이래 되면 금주의 말씀이라는 걸 보냅니다. 그림을 넣어서 제가 보내죠. 저게 바탕화면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보내냐면 2달 동안 보냈습니다. 왜 이걸 보내는가? 제가 그 전에 있을 때는 한 3년 보냈어요. 제가. 그랬는데 왜 이걸 보내느냐? 여러분 핸드폰 늘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늘 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얼마나 저는 좋은 도구라고 좋은지 모릅니다. 늘 보니까. 그죠? 옛날에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써가지고 그 문 앞에다 써놓고 화장실 적어놓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피기만 하면 말씀이 그냥 여기 보이는 것이 여러분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별 때마다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 내가 금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멈춰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의 오늘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 가라.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경험해 보라. 30초만 할 수 있어요. 30초. 이렇게 바꾸는 일. 왜 안 하셨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왜 나는 안 했을까? 물론 핸드폰 조작이 쉽지 않은 분들 계십니다. 그죠? 물론 그런 분들 계시고 다른 이유도 있으시겠죠. 근데 왜 정말 안 했는가? 나는 정말 말씀의 능력을 믿는가?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가? 겨자씨만한 믿음. 어제는 내가 고맙다고 못했다면 오늘은 고맙다. 어제는 괜찮다고 못했다면 오늘은 괜찮다. 어제는 내가 너는 맞고 난 틀렸다 못했다면 오늘은 내가 틀리고 당신이 맞다. 어제까지 기도를 못했다면, 하나도 못했다면 오늘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그분을 불러보시길 바래요. 말씀을 한 번도 일주일 내내 기억하고 살지 못했다면 금주에는 이 말씀을 성경에라도, 이 핸드폰이라도 옮겨 놓으시고 그 말씀을 한번 기억내시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를 살아보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그 말씀이 내 직장을 살리는 그 능력,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의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산을 옮기시는 것이죠. 이 한 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누려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잘 간직하고 이 한 주도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됨을 경험케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를 때 우리 옆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한 주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